안녕하십니까. 책 골라주는 목사 책골목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우리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책 많이 읽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유튜브 우리 책골목 1편을 찍고 엘림 미디어 도서관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만큼 많이 이렇게 책을 빌려갔느냐, 이렇게 또 보러 오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추천해드린 도서를 이렇게 빌려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제가 추천해드린 도서를 여기서 읽는 것도 좋은데 빌려가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또 공유하고 또 봐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도서는 대여 도서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읽으시고 또 다른 분들이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로테이션 해가시면서 서로 추천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골목에서 추천해드리는 도서는 일주일간 도서 대여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또 뒤에 빌려보실 분들을 위해서 빨리 반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골목, 책 골라주는 목사, 이제 또 우리 두 번째 또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신앙서적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한다라면은 굳이 우리에게 신앙서적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또 그런 의문을, 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서적이라는 것을 읽는 것은요, 우리가 또 성경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 또 신약 같은 경우에는 또 메시아가 구약에서 오실 거라는 것을 성취한 그 이야기로 이렇게 신약 구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글로 적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이외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과 또 많은 공동체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글로써 또는 구전으로써 또 여러 가지 자료들로서 이렇게 내려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그 신앙의 시대와는 또 다른 우리가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는다라는 건요, 이 시대에 맞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이야기,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기록하고 또 함께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앞 강의에서는 첫 회에서는 우리가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만남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서적을 읽을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서적을 읽어야 될까?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의 그 상황, 그게 만약에 위기 상황이면은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또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는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반쪽짜리 답입니다. 우리가 실제 신앙서적을 읽는 것 속에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우리의 발전, 변화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는 것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다른 이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제대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신앙서적을 읽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통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특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이 삶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정말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의 신앙 체험을 또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신앙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신앙서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신앙들이 또 회복되고 또 성장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번 질문에 이어서 이제 4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4번의 질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3번 질문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책, 이 신앙서적뿐만 아니라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도서들, 또 인문학 서적이라든가 사회과학 서적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한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7가지 정도로 함께 우리 정의 내리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를 보면은요, 우리는 책을 통하여서 세상을 읽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바로 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고요. 1년 1년이 다르게 이 세상은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급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발맞추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상에 급변화하는 이 상황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은요,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하여서 간접적이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그 두 번째를 보면은요, 우리는 책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삶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지만 그들의 삶을 나에게 비춰보고, 나는 이들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이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나 자신을, 바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그 세 번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억압된 감정과 영혼의 치유를 우리는 책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누군가가 먼저 겪은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라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는 무사히 넘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듦을 누군가가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누군가와 나와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을 알고 그 상황을 함께 또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네 번째를 보면요, 삶을 변화시키는 기초 체력이 책을 통하여서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중에 보면은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현재 나보다 더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자기 개발서들을 통하여서 그 자기 개발서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어떤 것들을 제시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따라 해보고, 또 자신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계발서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런 자기계발서는 우리가 봐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자기계발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바꿔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요. 덧붙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성장시켜 나가고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런 자기계발서와 함께 우리 신앙 서적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은요, 하나님, 창조 세계, 인간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와 이 세계가 또 운영되는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책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알을 통하여서, 이런 지식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앙 체계를 바로 세우고입니다.
왜곡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 체계를 바로 세운다. 우리가 신앙 서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체계를 바로 세운다라는 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런 신앙이 무너져 있을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조금 정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출발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낮아졌던 그 신앙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우리가 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곡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또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신학으로 인도하는, 또 그곳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서 이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고 또 그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일곱 번째를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목적을 알고 이룰 수 있게 한다. 바로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른 이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그 사명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7가지에 대해서 종합해 보자면은요, 바로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3번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왜 신앙 서적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서적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서적, 또 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까지도 우리가 두루두루 이런 책들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짧게 그리스도인이 왜 책을 읽어야 되며 또 신앙서적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 이런 신앙서적과 또 신학서적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는 또 여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대도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내 삶 속에 조금 신앙이 다운됐거나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사라졌다거나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요, 지금 당장 서점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엘린 미디어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어떤 책이든 좋으니까요,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또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낮아졌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들을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책을 읽으시고 또 통로로서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책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 책을 읽기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책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3권의 책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책의 제목은 교회 나에게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책이고, 저자는 샘 올리베리,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고 홍병영 옹김입니다. 출판사는 아바 서원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제목을 통해서 처음으로 받았던 첫인상이 무엇이었냐면요. 교회가 나에게 필요한가?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교회 나에게 필요 없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현 시대의 교회를 비판하는 책인 것 같다라는 그런 첫인상을 받았는데요. 자, 이 책의 내용은요, 제가 앞서서 첫인상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책은 교회를 비판하는 책이기보다는 이 코로나 시대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여기서는 교회관을 중심으로, 즉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나누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서론을 보면은 목사님께서는 공원에 갈까 교회에 갈까 라는 질문으로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론의 첫머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떤 일요일에는 공원이 더 나은 선택처럼 보였다. 바로 이 선택은 공원에 갈 것인가 교회에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주일마다 공원을 가로질러서 교회를 가시는데, 어느 한 날 공원을 지나가면서 이런 물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물음이냐면은 바로 주일만 되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공원을 가로질러서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날은 목사님께서 공원과 교회가 비교되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비교가 되었냐면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공원은 자발적으로 가는 곳인데, 과연 교회는 자발적으로 가는 곳인가? 나도 지금 한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자발적으로 이 교회에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기 안에 물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덧붙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에 대해서도 함께 말해주고 있는데요. 결론이 뭐냐면요, 이 책의 결론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라면은 주일 아침 공원 또는 다른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저자인 샘 올리베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핵심을 담아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1장을 보면은 어떠한 이 1장 안에
몇 가지의 주제들이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 안에 교회는 전초기지이다. 그리고 교회는 가족이고 대사관이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중간중간에 책 속에 질문들을 던집니다. 책에 보면은요, 1장이 끝나는 뒷부분에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회색깔 부분으로 해서 교회는 유익보다 해를 더 끼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목사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참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뭐 교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또 우리가 어제도 성만찬을 했는데 세례와 성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도 있고, 목사와 장로는 남자만 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질문들도 있고, 또 교단은 왜 많은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파와 교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유튜브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 책에서도 교단은 왜 많은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에 대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해답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안내해주는 그런 챕터들이 있어서 저는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으로는 교회는 미래가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한 번쯤은 질문해 볼 법한 그런 질문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이 책을 통해서 뭐 기존에 신앙이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어떤 곳이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던 그런 새신자들이 읽어보면 또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이 책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 특별히 새 가족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질문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뭐 많은 것들을 대답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일정 부분들은 해소해줄 만큼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이 책은 기존 성도들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대면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자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우리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대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 또 교회를 처음 이렇게 다니거나 알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책 이름은 1시간 기도로 살기입니다. 1시간 기도로 살기. 저자는 유기성 목사님이시고요. 출판사는 규장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의 주제를, 기도라는 주제를 잡아서 계속 새벽 기도회와 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금요 예배, 또 토요일 월사까지 계속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책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미디어 도서관, 엘링 미디어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는 도중에 이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이렇게 제목을 봤을 때 이 책이 어떤 내용의 책인지 사실은 감이 안 왔는데 그냥 책의 제목을 딱 봤을 때 1시간 기도로 살기 딱 봤을 때 1시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은 아닐까, 어떤 기도의 방법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추측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고요. 또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일기, 우리 큐티 운동으로도 유명하시고, 또 예수 동행 기도,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이 기도 운동으로도 또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2018년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하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프롤로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한국 교회가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기도로서 교회를 세워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볼까 라는 그런 많은 고민들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어려울수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셨고, 그래서 작정하신 것이 50일 1시간 기도 운동입니다. 50일 동안 매일 아침 SNS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듣고, 또 그 메시지를 듣고 1시간 동안 따라 할 수 있는 영상 메시지를 우리 전 성도들에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일 동안 유기성 목사님께서 혼자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목자교회 부교역자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비전을 공유하고, 또 그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함을 통하여서 서로 안에서 기도 운동을 이렇게 펼쳐보자 라는 그런 도전 그리고 열정으로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제외한 17명의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맡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을 한 권으로 묶은 것이 바로 이 1시간 기도로 살기, 이 책인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총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시간 기도할 수 없더냐, 두 번째 파트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훈련하라, 세 번째 파트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파트 속에서 한 파트당 10개의 설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30편 정도의 설교 내용을 모아놓은 설교집입니다. 설교집인데요. 첫 번째 파트에 보면은 1시간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주제로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념을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파트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본격적으로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2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훈련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특별히 파트 2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안에 여러 상황들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형태가 바로 두 번째 파트이고요. 저는 두 번째 파트에서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대목이 뭐냐면은요, 두 번째 파트 14번째 설교인데, 김은창 목사님 이 설교한 부분인데, 제목은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이다 라는 제목인데,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다. 그 힘이 기도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그 둘은 완전 다르다라는 이런 서론을 가지고 쭉 이렇게 시작되는 설교 내용인데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건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건가? 그런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3로 넘어가면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야베스나 초대교회 성도들, 모세, 이사야,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자녀, 청년, 뭐 가정, 열방, 나라, 북한, 이런 주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파트 3에 대해서 파트 3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집이죠. 설교집 뒤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오늘의 기도 미션 해가지고 각 설교마다 미션들이 주어지는데, 저는 이 미션들을 보면서 이 미션들을 우리 교회의 셀 모임이나 또 우리 뭐 1대1 모임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어떤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냐면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특정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좋은데 다 설교 내용을 설교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 맞게끔 그때마다 이 책을 통하여서 기도의 지침서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유튜브 책골목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이 뭐냐면은 너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해. 너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해. 저자는 인스타 네임이 미스테이커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는 윤재희 작가님이십니다. 출판사는 토기장이입니다. 윤재희 작가님은 인스타그램에 미스테이커의 그림 묵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데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미스테이커 소개를 이렇게 해 놓았어요.
미스테이커, 책, 너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해를 썼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게 주특기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책을 빌려보시면 알겠지만 책 표지에 보면은 이 책 표지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림으로써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책을 볼 때는 몰랐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책 표지가 있거든요. 책 표지가 이렇게 있는데 책 표지에 보면은 아기 그림이 있어요. 아기 그림이 있는데 이 아기의 눈동자 있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검은 눈동자에 어떤 그림이 이렇게 비쳐서 눈동자에 담겨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실루엣이 이렇게 눈동자에 담겨서 이렇게 책 표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의 센스가 빛나는 표지인 것 같은데 이 책의 책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은 엄마의 일상이 묵상이 되다. 너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해. 그래서 이 책은 아기를 키우며 쓴 글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니 말이에요. 읽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종종 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책 초반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이 윤재희 작가님께서 남편을 만나고 육아를 하면서, 특히 육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묵상했던, 어떻게 보면 육아 묵상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미스테이커라는 필명을 쓰는 이유를 제가 이 인터넷 글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이 윤재희 작가님이 미스테이커라는 필명을 쓰는 데는 본인이 하도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미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 때 미스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미스와 또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가 하나 더 얻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take라는 이 단어를 합성하여서 미스테이커라는 그런 필명을 가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제가 어떤 인터넷 글에서 보았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윤재희 작가님께서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윤재희 작가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간증과 또 함께 보시면은 이렇게 작가님의 그림까지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짤막짤막한 글들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하루하루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묵상집으로 사용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 책 내용을 여러분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윤재희 작가님은 자연 임신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임신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7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시험관 시술을 3번 정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3번째에 바로 지금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또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런 출산의 실패와 또 성공,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과감하게 드러내면서
그 어려웠던 상황들, 마음 졸이고 힘들었던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와 주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여러 가지 간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또 포함하는 그런 묵상집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어떠한 아픔이라든가 힘든 것들 숨기지 않고 1인칭 시점으로 계속 쓴 글이 저는 인상적이게 다가왔고요. 특히 27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봐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27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참 기쁜 이야기를, 이렇게 임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어떤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한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누구누구씨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저 맞아요. 그래서 계속 뭐 네네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피 검사 결과 안정적인 수치로 임신이 되셨어요. 축하드려요. 라고 이 전화 걸었던 분이 그냥 너무 덤덤하게 임신되셨어요. 그렇게 말을 전달하고 통화 내용이 끊겼는데 이 윤재희 작가님은 이 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너무 예상치도 못한 말을 들어버려서 이 뒤에도 뭐라고 적잖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난 또 왜 하필이면 쇼핑몰 중에서도 이 거대한 쇼핑몰에 왔나. 넓디 넓은 쇼핑몰 한가운데서 계속 감사하다고 하면서 눈물로 샤워를 하고 서 있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5살 딸아이를 육아하는 입장에서 참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육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고, 또 뭐 육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묵상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참 내용이 알차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책도 참 내용이 좋아요. 저는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읽기에 참 좋게 되어 있다라는 이런 그림들도 있고 해서 글을 참 맛깔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이렇게 책을 고르면서 어쩌다 보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또 환경들과 참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설명드린 뭐 교회 나에게 필요한가, 이 책은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이 1시간 기도로 살기,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묵상해 보았고 생각해 보았고, 또 제가 뭐 육아하는 입장에서 또 이 너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해 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는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 엘림 미디어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나가다가 교회 한 번씩 들리셔가지고 도서관 한 번씩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 회원 가입 안 돼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꼭 회원 가입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고 해서 책 한 권씩 이렇게
빌려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보니까 얼마 전에는 황사가 참 많이 끼어서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그래도 밖에서 활동할 정도의 이 미세먼지 농도는 되는 것 같아서 책 한 권 가지시고 꽃이 날리는 벚꽃이 날리는 나무 아래에서 신앙서적 읽으시거나 또 여러 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우리 미디어 도서관, 엘린 미디어 도서관 방문해 주시고 꼭 한 주에 적어도 한 권씩 이상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책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다. 자, 우리 키워드지에 책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책을 읽읍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